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20세기 이전에는 마약이라는 개념이 없었지요. 그래서 유명한 코카콜라가 19세기 말에 나왔는데 코카콜라의 이름이 코카콜라가 된 이유가 거기에다가 코카인 성분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를 덜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코카인 성분이 코카콜라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카콜라를 식료품점에서 판 게 아니고 이 약국에서 팔았다고 하지요. 이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는 문을 잠가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마약이라는 개념이 이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마약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난 도일의 작품 셜록 홈즈를 읽어보면 셜록 홈즈가 종종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책을 읽어봤어야지. 아편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셜록 홈즈가 종종 아편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아편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아편 때문에 망할 뻔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청나라지요. 국민의 상당수가 아편을 의지하고 중독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약 사용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마약이 나쁘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마약에서 얻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중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약이 주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약이 어떤 즐거움을 주길래 사람들이 그처럼 중독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은 왜 그런 즐거움을 사모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우리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도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만이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과 연예인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할렘가의 흑인들은 크랙이라는 비교적 싼 마약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상류층이 쓰는 마약은 코카인은 아주 비싼 약입니다.
코카인은 소위 파티 마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백만장자들이 파티를 열 때는 당연히 코카인을 준비해 놔야 된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 유명 가수 에릭 클랩턴이 부른 히트곡 속에 중에 코카인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약의 유혹을 벗지 못하는 것이냐, 삶의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냐, 별의별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코카인을 부른 에릭 클랩턴의 경우에는 본인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아름다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됐고 자신의 삶의 일부분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래서 이 갱생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래서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마약 갱생 치료 클리닉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인간의 정신질환과 마약 사용의 관계를 연구하면 뭔가 거기에 연결되는 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부끄러운 미친 사람 이런 식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타부시하고 극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해서는 이 정신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인구의 20%가 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극소수에게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더 편해지고 이전보다는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연약해서 인생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신질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암이 걸리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왜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왜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신앙인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영적으로 약한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런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방관하고 그리고 무지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편견을 가르친 것이고 무지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오로지 기도와 믿음만으로 병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워서 병원에 가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을 내버려 두어서 더 큰 병이 되고 죽는 그런 정말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준 적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편견과 무지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몸에 병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정신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천성적인 것이 있고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정신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의지와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가 병을 앓고 싶어서 병을 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에 좌우된다면 우리 모두는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기가 걸린다든가 무슨 뼈가 부러진다든가 무슨 이런저런 병이 생기는 것처럼 정신질환도 마찬가지, 누가 그걸 원해서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뜻을 가지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하고 내가 어떤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쉬쉬하고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것을 타부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개가 무슨 조울증이 있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 고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병은 못 고쳐줄지언정 믿음이 없다는 심마저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못 고쳐주면서 믿음이 없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더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문제를 알리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렸다가는 오해를 받을 테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테니까 나의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치부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정직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 늘 해피엔딩이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는 해피하다, 이제는 해결됐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좋아하지. 내가 이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게 만든다면 그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항상 해피하고 우리 집안은 늘 평안하고 남편과 자녀들은 다 늘 잘 있고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압력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실성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집을 버리고 나가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120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모든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이 급격한 변화를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될 때 가장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은 아마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제가 왜 저러냐, 제가 원래 저렇게 종교적이지 않았는데 제가 획가닥했구나, 제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될 때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서포트를 해주면 제일 좋지만,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만일 그들의 인정을 구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같이 신앙에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기다리다가는 결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이 붙잡는데 영생을 외치면서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뛰어간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이 붙잡는데 붙잡혔다가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을 테니까 영생을 외치면서 뛰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의 문에 다다랐을 때 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거기 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철로 역정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긍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지만, 그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교회를 나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기다려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둘러서 내 신앙을 챙겨야 돼. 내가 서둘러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야 돼. 가족들이 함께 가면 좋지만 함께 가지 못한다면 나라도 해야 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만일 그들의 눈치를 보고 같이 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오겠다고 말하는데 엘리야가 그럴 거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자기가 밭을 갈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쟁기를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화끈한 면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냉정해서 엘리사가 자기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을 막은 게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면 부모가 분명히 막았을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너는 농사나 지어라, 네가 가면 내 대에는 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농사는 누가 짓느냐, 소는 누가 키우느냐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걸 엘리야가 알기 때문에
새도 단김에 빼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순종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갓 얻은 믿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소방수처럼 물을 뿌려, 찬물을 뿌려. 그렇지 않다. 네가 착각했다. 너는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나도 한때는 그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찬물을 뿌려가지고 갓 얻은 믿음이 다시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하는 법칙과 믿음의 스피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속도, 이 모든 것이 힘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때 뛰어가면서 공을 차는 이유가 뭡니까? 속도를 얻어야 공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서서 차는 게 아니고 뛰어오다가 공을 차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최소한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서서 믿음의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최소한의 속도를 얻어야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속도,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속도, 또 나의 결단을 따를 수 있는 속도, 이런 속도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람의 일을 염려하다 보면 속도를 잃어버립니다. 속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과 대화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돈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런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뜨거워졌던 마음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셨던 영감이 그냥 다 새버려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도 방해가 되지만 제일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사님 내가 그 소년원 봉사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년원 그냥 나하고 네일 아트샵이나 가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오히려 시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해해 줄 줄로 알고 말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본인이 그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17살의 나이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목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말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도 한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때 그랬다. 얼마나 그것이 실망이 되는지 몰라. 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도 한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보더니 아니더라. 그거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한때 뜨거운 것이지 시간이 지나고 봐라. 너도 이게 지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해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진지하게 듣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 별의별 편견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뭐 당신은 뭐 그런 이 적성에 안 맞는다느니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뭐 성격이 온화하고 뭐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않은 거 보니까 당신은 이 적성이 아닌 것 같다. 목회를 성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격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성격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격 좋은 사람이 목회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성격만 믿기 때문에 그걸로 되는 줄로 알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성격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를 못해. 왜냐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편견, 그게 편견, 선입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식이 신령한 지식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저게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이게 약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없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없으니 다행이다. 내가 없으니 나를 의지할 게 아니냐. 내가 약하니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게 아니냐. 내가 없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들과 약한 것들과 무식한 것들을 택하여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서로에게 말할 때, 자녀에게 말할 때든 서로에게 말할 때 내 편견에 따라서 당신은 이게 없어서 안 됩니다. 당신은 이게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게 언제는 우리가 뭐가 없어서 나라가 발전을 못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없어서 경제가 발전 못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기름이 나지 않아서 뭐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없는 게 언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무슨 뭐 사업을 못했습니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